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43절 말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굉장히 긴 이 장들은 일주일 안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불과 일주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보면 중간에 나오다가 빨간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또 말씀이 나오죠. 사실 거기까지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이 제 것까지 빼앗아서 읽으셨는데 그 뒷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났다는 말은 무리들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시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떠나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는 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여기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호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앞에 쭉 나오지만 한번 32절, 33절만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들린다. 이 말은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 보시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기서 들린다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할 때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환호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안 죽는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율법의 여러 군데 중에 하나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히와 왕 두 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그 바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확신했으니까 죽을 거라고 보지 않았고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는 영원한 왕.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 왕이 된다는 말씀은 이 땅의 왕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곡해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분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지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다른 분입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시진 않고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뭡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있을 때 빨리 믿으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지금 당신들이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7절로 가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전부터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때.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때 예수님을 맞이한 것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믿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믿음. 오늘날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한때 교회 믿으면서 나름 뜨거웠고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우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내 마음으로 실제 주님을 안 믿는데 본인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 문제인데요. 이들은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 안 믿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감지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왕,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 이게 왕이 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고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다른 무리들하고 달랐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4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 중에 이렇게 나와요. 관리 중에,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사실은 국회의원, 공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들 중에 혹시 생각나는 분 누구 있어요? 니고데모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사실 알면서도 믿은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러나 오늘 좀 아까 읽었던 42절에 보면 믿었지만, 다시 보세요. 믿었지만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다,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예수를 믿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출교를 당할 것 같아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교 사이에서는 출교를 당했어요. 제가 출교가, 이때 당시에 출교가 어떠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4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리면 그 사람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경고를 해요. 다시는 예수라는 자 믿지 말라, 경고를 해요. 그리고도 또 믿으면 두 번째 단계로 30일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리들이 믿는 게 드러났다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 30일 동안 잃는 거예요. 일종의 견책 같은 거죠. 그러면서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간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믿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그 사람의 그 관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신분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징계지 않습니까? 이게 3단계인데, 그리고도 또 믿지 않습니까? 그럼 4단계로 유대교와 유대인 사이에서 완전히 이 사람을 축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울려 주지도 않고, 직장도 갖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출교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징계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징계가 무서워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아까 그 믿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데 무서워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상당히 약한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사람 앞에서 그걸 얘기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창피당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교회에서만 믿는 것으로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거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짓 믿음, 약한 믿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 거짓 믿음과 약한 믿음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사야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믿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38절부터 쭉 보세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고 고민을 해보면 이런 고민이 생겨요, 반드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믿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이런 고민이 생기는 말씀이라고요. 제 말씀 들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못 믿게 했으니까 그 믿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안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서 안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네요. 근데 그들이 왜 지옥을 가야 되죠? 이런 고민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이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도 하나님은 아예 그를 안 믿겠기 때문에 안 믿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때문에 안 믿었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본래 사람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 그렇다. 본래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듣고 깨닫고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본래 그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령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본래 사람은 자기 입으로 위험이 있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말씀의 해석입니다. 본래 사람이 그렇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만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복음서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진짜 잘 믿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병자를 한 번 고치시든지 아니면 오병여의 사건처럼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든지, 그래서
5천 명도 그만두고 우리 교인 다 모였는 데서 보리떡 떼주는데 계속 야 떼줘도 남으면 그거 한번 보면 진짜 잘 믿겠는데, 죽은 자가 한번 살아나는 거 본다면 나 정말 믿음 좋아지겠는데.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그만두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한 번만 오셔서 설교 한 번만 하면 진짜 잘 믿을 텐데. 우리 담임 목사 설교하지 말고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설교 한 번만 딱 해주시면, 야 진짜 우리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음 정말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수도 없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 살려요, 안진뱅이 일어나 걸어요, 눈 떠요, 귀 들린다 그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보리떡 갖고 잔뜩 먹어요. 수도 없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안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복음서 말씀을 보면 밤새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칠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는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도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며칠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까지 가십니다. 가십니다가 아니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풀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당신들이 내가 주는 그 떡을 먹는 것으로는 한 끼 배부르고 끝나지 않느냐. 나는 영원히 배부를 그 떡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났다고 나와요. 12명의 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났다고 나와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본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고, 본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한 일을 봤다고 해서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에 대한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로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한들, 말씀을 듣는다고 한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지금 굳건히 믿고 있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영생 다 믿고 있다 보니까 믿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하고 아이고 저걸 왜 안 믿냐고 그러는데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거라고요. 전현수 권사님, 믿을 수 없는데 우리 믿는 거라고요. 안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안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임하여서 믿어진단 말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시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 믿는 거 시인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은 같이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도 시인이라고 봐요. 너무 짧게 하는 거 빼고. 직장 안에서 직장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시인이에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일요일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일요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시인이죠. 이렇게 요즘 취직하기 어려운 이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말한 게 얼마나 놀라운 시인입니까? 내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어떤 때는 모임에도 못 갈 때가 많고요. 명절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며느리로서 할 일은 하고 친척들에게 잘하면서도 그러나 내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지켜나가면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는 게 여기 말씀에도 봤습니다마는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내가 결단으로 시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시인할 사람이 안 되는데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의 말씀, 특별히 14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생각하더라도 자꾸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 몸은 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구원받고 난 뒤에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벗어났지만 현실적으로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끌고 죄가 밀고 죄가 흔들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술에 쩔어 살다가 술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술 없이는 잠을 못 자고, 그러는 분이 술 때문에 결국은 병을 갖게 됐어요. 의사가 당연히 술 끊어야 됩니다. 술 다시 먹으면 정말 큰일 나요. 죽어요. 그 말을 듣잖아요. 죽어요. 술 다시 먹으면 죽어요. 그럼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절대 술 안 먹을 거라고 결단하잖아요. 결단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소주병 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번연히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미 술이 그 사람 안에 중독이 돼버려서 견고한 지인이 돼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를 계속 지으면 내 명예를 잃는다는 거 알아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 결국 드러난다는 거 알아요. 심각하게 내 가정이 잘못된다는 것도 알아요. 직장을 잃는다는 것도 알아요. 알거든요. 아는데 거기에 또 껄떡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그 사람을 끄니까. 그게 본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거예요. 죄가 주인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지금 우리를 보면 예전에 끌려다니던 죄를 이겼어요. 죄를 완전히 정복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죄에 끌려다니던 상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현저히 달라졌어요. 현저히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완전히 끄는 건 아니어도 상당히 극복을 했고, 예전에 그렇게 극복하기 어려웠던 죄도 지금은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엔 죄의 주인이었는데, 죄가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죄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은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죄를 내가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에이, 새로운 분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하고 모신 건가요? 네? 내 안에 있던 주인, 당신 이제 주인 아니에요. 나가세요, 이제. 주인 바뀌었어요. 새로운 주인을 모신 건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주인 몰아내고 내가 주인 모시고 그런 건가요? 이 성경 개념으로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주인이 이전 주인을 깨부쉈어요. 이전 주인인 죄, 궁극적으로는 사단이죠. 죄를 지켜 만든. 그걸 깨부수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주님 아닙니까? 내가 깨부수고 주님이 주인이에요. 모신 게 아니고 나는 죄를 깨부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끌려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죄를 깨부숩니까? 옛날에 말이죠. 히틀러가 그 험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을 때 그 독일의 지성인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 히틀러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 짓을 똑같이 했잖아요. 평상시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가 히틀러가 한번 딱 서가지고 연설을 한번 하면 그 눈빛을 보면 홀딱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히틀러를 옹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히틀러가 사라진 뒤에도 히틀러의 잔재가 남아서 히틀러가 주장했던 걸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사로잡히면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해요. 새로운 주인이 옛 주인을 몰아내고 새로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은혜로 된 일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죄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생각이 좀 이상해가지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에?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뭔가 내 거를 뭐 빼앗아 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부수셨어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품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세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려 할 때 주님이 경계하시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잡아주고 공동체로 잡아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계세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것을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예전 주인인 죄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서 무너뜨리는데 새로운 주인은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 이끌어서 상급받게 하는데 주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 왜 부담스러우세요? 기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인할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지금 아직까지 믿기는 믿되 거짓 믿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아닌 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분위기상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원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짓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닙니까? 원래 바울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를 보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걸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절대로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니까 나도 믿게 됐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 주변에 믿지 않은 허다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푼다면 그들도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믿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믿게 하시면 그들도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이 지금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면 그들도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전해야 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거나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죠. 관리 중에 마음으로 믿되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우리 앞에서도 한번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만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가 약한 믿음의 상태가 꽤나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어요. 얼른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정죄하냐? 정죄하지 말고 제대로 좀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둔한 거죠, 예수님을. 두둔한 거죠. 그러니까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말을 바꿔서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 니고데모가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를 따르냐? 이렇게 이제 공격하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입으로 절대로 시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도 아까 4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더라.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세요. 39절. 39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39절 요 본문에서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드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반역자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는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렸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일이 이후에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칠지 출교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니고데모도 한때 예수님을 믿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약한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도 결국 성령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 많은 걸 잃는다 해도 상관없다.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담대히 시인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 중에도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시인하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이제는 38절 보실까요?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사람이 공회원이었다고 나와요. 공회원이 국회의원이거든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지요. 이것도 니고데모와 똑같이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약한 믿음, 걸핏하면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풍랑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거짓 믿음, 약한 믿음이 분명한 믿음, 뚜렷한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